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우리 수소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천사의 얼굴 같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으십니다. 밝으신 얼굴이 이제 광채가 나시고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9강 목적인가 수단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사야 강의 교재 227면인데요. 본문 이사야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모임에서 죽음과 천국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시고 어느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인 교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은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에 목사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나와 세상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중심으로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의 관계를 끊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것을 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를 매 순간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든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세상이 유혹하고 두려워하고 분노가 밀려올 때에도 언제나 그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지요. 교재 228면 아래에 있는 소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유다. 어디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턱이 무엇인지 시대적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루살렘에는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렸어요. 왜 환상의 골짜기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곳,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환상을 받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지 않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예전의 지붕은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큰 잎사귀로 또 나뭇가지로 덮어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도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지붕을 열었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이 현대적인 지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나뭇가지와 잎사귀들 다 덜어내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거든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올라가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2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29면에 있는 이사야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죽는 것이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떠들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선 시대적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게 2번이나 침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한 거죠. 첫 번째 침공 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도무지 이 아수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은 유다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얼마나 정말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 죽음의 공포가 크겠어요?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라면 이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쳐들어오고 있는데 왕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요? 아유, 죽어요? 어디 숨어야 되나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침공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 교재에 보니까 그 아수르에게 굽신거립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요. 그냥 애걸복걸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보화를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아수르가 철수를 해줬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뭐 엄청난 조공을 바친 거죠. 뇌물을 바친 거죠.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시간이 흐르자 이 약속을 어기고 이제는 아예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받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죠.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무찌를 능력이 넘치고도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침공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이처럼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수르가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유다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유다가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세상보다 더한 악한 길, 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여유 있고 정말 처음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평안할 때 알지 못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니다. 설교를 하지만 막상 제가 그 문제를 당하잖아요.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들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는 아무 방법이 없을 때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몇 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쳐서 물리칩니다. 이에 두려움에 휩싸인 아수르 군대가 황급하게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풍전등화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증거가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입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것, 그러니까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거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이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목적인가 수단인가? 수단인가 목적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고 있는가 목적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유다 백성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18만 5천 명을 무찔러 주셨는데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기쁘죠. 죽다가 살았으니까. 할렐루야잖아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군대를 이겼으니까 너무 기뻐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 우리가 살았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탄식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이사야 22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는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슬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에만 기뻐한다면 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죄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돈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얻으면 기쁜 거예요. 대박이 터졌어요. 기쁜 거예요. 월급날 기쁜 겁니다. 기쁠 수 있죠. 권력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권력을 얻었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자녀가 출세하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죠?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섬기면서 있습니다. 또 많이 구역 식구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진지를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이유지만 여러분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세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신가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수단인지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목적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딸 둘에 아들 둘이거든요.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막 벅적벅적합니다. 이제 많이 컸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가는 내년에 중학교 가는 딸들도 있고 쌍둥이 딸인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도 있고 막내도 이제 내년에 초등학생이 될 만큼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들어가면 정말 막 행복합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요. 그 상상만 해도 그렇죠. 지금도 딸은 막 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막내만 좀 반겨요. 그런데 이제 딸들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는 보면 이제 비밀번호 삑삑삑삑 누르잖아요. 그러면 막 아빠 그냥 막 감고 막 날라들고 막 으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말도 태워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좋은 거죠. 아빠 존재 자체가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또 삑삑삑 누르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반응하느냐? 아빠의 손에 뭔가가 들려있을 때 우와 치킨이다 이러면서 막 하고 와 이건 뭐예요 아빠? 이러면서 아빠 존재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빠 손에 뭐가 들렸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신앙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렇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됐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뭐가 되죠?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요 그저 아수르가 떠난 것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유다 백성의 멸망을 보았기에 탄식하며 분노했던 거예요. 안타까워했던 거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은 인생과 나라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232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위의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그들의 기쁨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에서의 안전과 평안 그리고 번영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그들의 기쁨을 보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오늘 과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교회당, 예배당이죠. 성전에서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예루살렘의 존재 목적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성전의 존재 목적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뭐냐?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단화했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쫙 밑줄로 쳐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단화했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게 되고 물들게 되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가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 버렸네요. 그러나 세상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채워진 세상이 목적이 된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만 저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세상에 물들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좀 영적 싸움을 했지만 이것밖에 되지 못했지만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반대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요술램프의 알라딘처럼. 예배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되어버린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3면의 소제목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이사야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는데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적들을 불러들여서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들을 물러나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적들을 들여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허락을 하셨잖아요. 전쟁의 위기 앞에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어떠했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처럼 사람이 완악해서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찔렀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다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 준비를 합니다. 물론 전쟁 준비하는 게 마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벌벌 떨잖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크게 봤으니까. 근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작고 뭐 전쟁도 해보지 않았고 그냥 목동이었는데 왜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골리앗보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이 무엇인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를 크게 보다 보니까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그 전쟁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며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234면 아래쪽에 있는 이사야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는, 뭘 자복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봤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무시한 것, 나의 문제를, 하나님을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여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출세를 위해서, 그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으로 여겼던 것을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보다 더 시급하고 먼저이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제 해결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세상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고 아수르 적군들이 물러가자 너무나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사야는 지적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악된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저 적들을 몰아내는 수단으로만 있지 않겠다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재로서 사랑하지 않고 배신한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새신자들, 혹시 처음 믿는 분들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제는 그 기도 응답이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지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6면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파와 염려가 와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쁨, 형편과는 관계없는 하늘이 주는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고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기쁨은 전혀 알지 못하고 모든 기쁨을 세상에서 얻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 해결하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줬어.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인정하고 살으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도 교제에 있는 것처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 때 믿음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크죠. 그것이 더 기쁜 일이죠.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신비입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질문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철수와 그것을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왜 탄식하고 분노하였나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쵸, 전쟁에서 이겼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탄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떻게 잘못되었나요?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요술램프의 알라딘 비유를 드렸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요구를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예배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적 가치관을 물들었던 내 마음을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바램만이 들어지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3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기뻐하였을 때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뭔가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쁨, 형편과는 관계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239면에 있는 마지막 기도문을 읽고 우리 목적인가 수단인가 19강 소그룹 지도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다 백성은 아수르가 물러가자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에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군대가 물러갔다고 기뻐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육을 마쳤습니다.